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십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혹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의 말씀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4명의 그 대학 청년이 중창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들 모두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로서 신앙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었어요. 또한 음악의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창단을 조직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기회를 찾아서 공연할 때에 얼마나 잘하는지 소문이 조금씩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 국영 텔레비전 프로그램 프로듀싱하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한 사람이요, 이 중창단이 퍼포먼스 하는 것을 공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 보이스 테스트, 목소리 테스트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고요. 학생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다 승낙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문이 더 넓게 열려질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에 너무 좋았지요. 마침내 대학 청년 이 중창단 정말 실력을 인정받아서 텔레비까지 나오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연히 공연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빠졌어요. 화려한 무대에 자주 서게 되는 가운데 이 기독 청년들의 기본적인 동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실력을, 경력을 더욱더 쌓을 것인가 그것을 더 찾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공연하는 일이 잦아지니까 주일 교회 출석에 한 번, 두 번 빠지는 횟수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멋지고 번쩍이는 것들이 그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러며 세상적 성공을 맛보면서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었죠. 중창단 청년들은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세상은 그들을 정말 깊이 파놓은 함정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뜻으로 시작했던 이 중창단 멤버들, 그들 안에 한때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기독교적 그 세계관, 가치관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정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겨내라. 청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크고 대단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큰 함정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우 보면은 일상에서 평범한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저기 그 유혹의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그러한 불법과 타협해도 된다는 그런 유혹이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유혹이요, 상황 모면을 위한 거짓말의 유혹이요, 영어 그 익스프레션 가운데 white lies라는 게 있죠. 다른 이들에게 별로 상처를 주지 않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관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하지요. 그러나 주중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저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분리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고, 이렇게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서 말씀은 격려와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주 전에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시험에 관한 것을 다뤘어요.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천적인 신앙을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다룬 주제는 시험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그것들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불렀죠. 여기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다. 그냥 시험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격,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그 구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 시험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문맥을 읽어보면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1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다른 시험이죠. 유혹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시련과는 달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믿음의 시련과 유혹이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 헬라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한 번역된 이 번역본 우리 한국말 성경도 보면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 한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며 믿음의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착하고 사는 가나안 땅의 삶, 먼저 처음 겪은 거는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왔는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환경, 사실 이 흉년의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좋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흉년을 믿음으로써 견디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질 않았고 흉년을 피해서 남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을 피해 간 것인데, 애굽에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례를 잃는 위험을 겪었죠. 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아내를 되찾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은 유혹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과 유혹은 연결되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외부의 이 어려운 환경이 믿음의 시련이라면 내 안에서 선택하라고 충동질하는 인간의 방법은 유혹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유혹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유혹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속이는 것이다. 13절에서 16절에 바로 이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유혹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온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이브는요, 유혹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게 있는 이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경고하셨건만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 유혹했죠. 먹어도 된다 유혹했어요. 죽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러면서 유혹했죠. 아담과 이브는 이 유혹을 뿌리치질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온 인류가 죄에 빠졌고 그래서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 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이 마음에 심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볼 때에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 참 재미있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끌려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미지를 통해서 마음에 밀고 들어오는 유혹이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마음과 생각의 임프린트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남겨지는 거예요. 보는 행위 속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섞이게 되면 그것이 죄를 범하는 길로 끌고 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21세기 초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까? 여기에서 죽음은 단지 육체 죽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죽고요, 사회가 죽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시작된 작은 죄, 강가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그대로 두면은요, 이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로 점점 더 빠르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 것과 같지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욕심으로 시작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유혹은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다윗도 보면은요, 유혹에 빠졌죠. 언제 빠졌습니까? 전쟁 시 전투에 임할 때 다윗은요, 용사였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상황과 환경이 험난하고 위험할 때는 다윗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에도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다윗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넘어지죠. 언제요? 편안하고 그래서 경계심을 늦추고 있을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다윗의 눈길로 인해서 들어온 유혹은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과는 달리 유혹이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낸 이야기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요셉. 젊은 피가 끓고 있는 요셉을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며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해요. 유혹을 받게 되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그 결과는 벌써 처음부터 뻔하지 않습니까? 참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혹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에 속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돌리는가 보면은 이것 또한 흥미로워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지요. 여자 때문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 여자를 하필이면 나에게 주셔서 하며 이브를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까지
자기가 범한 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아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그러한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한 아담의 죄는 결국 온 인류가 죄로 오염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분명히 합시다. 유혹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유혹은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한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은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또한 대적하는 이 마귀의 전략 중 하나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 신앙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해요.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이브에게 다가와서 말한 그 첫 말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이 마귀가 페인트하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못된 사뿐이에요. 잔뜩 맛있는 그러한 과실나무들 거기에 열매가 많이 열리도록 해놓으시고 이거 절대로 손대지 마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시더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마귀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가 너희를 속이는 질투하는 신이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의심을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수 마귀의 계략입니다. 연약해진 우리를 빠뜨리려고 파놓는 함정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을 찾고 다른 그 무엇을 붙잡게 그렇게 유혹하고 끌고 가지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권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New English Translation Bible을 보니까요, 이 영어로 번역한 것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All generous giving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그러면서 온전한 완벽한 가장 좋은 선물들은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크고 놀라운 저 하늘의 세계, 해와 달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의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접하고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보다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다.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요,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성령 아니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만큼 주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is good. 아이고, 놓치셨네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을 보면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정말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주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선하심이었고,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그 유혹의 순간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작고 디테일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시고 돌보시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그분이 또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굳게 마음에 새기며 선포할 때에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자. 18절 말씀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시기 때문에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는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성도들을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소중한 첫 열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방관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같은 말씀을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낳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대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필요한 우리 존재이죠. 특별히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도록 계속해서 증거해 주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항상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욕심과 그리고 또한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유혹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내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이 유혹 이기게 하옵소서. 이 유혹 여기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기도하세요. 혹시 삶에 너무 큰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서 주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알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 향한 이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유혹과 시험은요,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외부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신앙을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No other option. 유혹의 거짓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선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실천적인 신앙,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다 없어지지는 않아도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심지는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